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비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어떤 가게 주인이 큰 가게에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 안에는 많은 현금들이 오가고 아주 값비싼 물건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되는 직원의 그 신용과 정직이 정말 생명처럼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을 한 사람 새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주인이 확신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직원 몰래 100불짜리 캐시를 그 가게 매장에다가 살림없이 터뜨려놓고 막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와왔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캐시를 주어가지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손님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건지 그야 이 현금이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야, 이 사람은 정리가 없다. 이 정도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라면은 이 캐시 많은 현금들을 다루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게를 맡겼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정말 우리 학교에 걸맞는 실력을 가진 학생인지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해서 저가 학생을 뽑아가지 않습니까? 합창단에서도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오디션을 해서 노래를 잘할 수 있는지 합창단에 도움이 될지를 결정해서 뽑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한 1년, 2년 훈련을,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떠난 후에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만큼 그러한 믿음과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빌립이라는 제자를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템페이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목적으로 템페이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가 과연 주님의 제자에 걸맞는 믿음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야, 빌립아, 사람들 보이지? 예. 야, 보니까 남자들은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 배가 고픈 것 같아. 여기 광야고 먹을 것도 없는데 좀 굶겨 보내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먹일 방도가 좀 없겠냐? 빌립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으신 거야. 근데 빌립이 가만 보니까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선에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고, 혹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주님, 못 먹입니다. 빨리 돌려보내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을 보면은 빌립의 대답이 굉장히 이성적인,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50명 손님을 밥 먹인다고 해도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근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자 어린이가 남자들보다 적었겠어요? 많았겠어요?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훨씬 많았겠죠. 그러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인물들을 광야에서 들판에서 갑자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당연히 먹일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식당도 없고 음식도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 먹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험을 하실 때에 본인은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빌립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물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험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요, 많은 이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건 참 좋은 생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시다시피 식당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고 그런 음식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먹이는 것은 저도 힘들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 광야 대절길에서 만나를 먹여서 40년 동안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저는 이 우리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주님께서, 야, 빌립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러면서 크게 칭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빌립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믿음 없이 그렇게 살다가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내 눈으로 보았다고 간증을 하는데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나 우리의 무슨 학업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으시라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있지만은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목사, 예. 너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가 주님
오는 사람보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공부하듯이 이민을 와도 노르스역에 살지 다운타운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노르스역에 교회가 200개가 있습니다. 제치고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면 주님이 빌립보 시대를 쳐다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여건이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진 4만여 메추라기가 1m가 넘고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유학생을 보내고, 필요하시면 이민자를 보내고, 필요하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고, 필요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으며 선교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저는 주님 아주 저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에게 당해서 아무개야 너는 네가 다니는 학교 유학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저는요 머리도 아프고요, 우리 집 한 지금 경기에 산을 안 들고요, 공부해보니까 이 영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모든 여건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졸업을 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과 디그리와 함께 하나님의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하루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좋다는 약 다 먹어봤어요. 좋다는 의사 다 만나봤어요. 근데도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빌립이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자로 살리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내가 건강하게 사는 삶을 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그분이 나를 구세주고 나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지 물어보시고, 건강이 잘 되는지 물어보시고, 자녀가 훌륭하게 자랄지 물어보시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훌륭하게 완수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정말 당당히 합격받을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의 대답이 시원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 이제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오리떡 5개하고 피쉬 2마리를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잔디에 쭉 질서 있게 다 앉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 그러니까 2인분 먹는 사람은 2배를 주고 3인분 먹는 사람은 3인분 주고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비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필요를 아시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지 안 되면은 이적을 베풀으시라도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로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러한 교훈과 은혜를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5,000명 이상 10,000명을 몇천 명을 먹이실 때에 이 오병이어 때문에 먹이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에서 열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듯이 이들을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바친 이 작은 도시에 이들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큰 이적을 베풀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소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수천 년 동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이적을 베푸는 도구로 소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얼마나 영광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큰 이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나야가 본부 아닌 장로교회에 112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 교회를 가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권사님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권사님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80나 된 권사님이요, 교회 주방장이야. 전체 주방을 1년 내내 맡아서 그렇게 봉사하시더라고요. 아주 건강하시고, 아주 믿음들어오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사실은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는 아니고, 옛날에 교회는 있는데 목사 없는 지역에 선교사 예배 인도자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6개월 단기 훈련을 시켜서 강도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서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만주에서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와서 후암동이라고 하는 무슨 후암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섬기고 있었대요. 근데 6개월 와서 사람들이 살겠다고 다 피난을 가는데 자기 아버지 강도사님이 뭐라냐면 그러면 피난 나가버리면 후암교회에 피난 안 가는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여자들도 나올 텐데 그럼 그 예배를 누가 드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피난 가고 자기 아버지만 그때 한 40 중반쯤 됐는데 남아서 예배를 드려요. 후암교회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공산당들이 서울에 있다가 이제 쫓겨가면서 그 자기 아버지를 잡아갔는데 어디 잡아가요? 철산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미아리 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철산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 미아리 꽁. 그래가지고 끌려. 그래서 이제 공산당들이 끌고 가다가 미군들이 막 폭격하고 이러니까 그 포로들 내려야지 내려가려니까 자기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들 보고 상한자를 시키면서 구덩이를 파라고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니까 들어가라. 그러고는 바깥에서 나발총으로 가면서 죽였는데 그 자기 아버지도 같이 죽었대요. 근데 한참 후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다 보니까 안 죽었더래요. 피가 어두게 온몸에 묻어있고 그게 만져가서 총 맞은 데도 있고 그냥 까무러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지에서 내려오니까 민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난 민가에 들어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뭘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마치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고 했대.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먹고 다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는 50년을 그 사시다가 90이 넘게 장수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왕교회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남은 세계를 축복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축복입니다. 저는 10년 전을 돌이켜봅니다. 그때 이목사 한 사람이 중리선교의 꿈을 가지고 니카라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수의 교인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갈릴리 교회 외에는 아무도 중리선교에 관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 토론토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9년 지나면서 작년에 7교회 같이 가고 그년에 10교회 같이 가고 현지에서 7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감옥회자들 훈련시키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한 소문에 불과하고 우리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있는 5개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크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오병이어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전도단의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예수전도단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운젠트라는 내가 지금 성경 번역 성경 수백 나라에서 지금 수백 개국의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현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타운젠트라는 그 한 사람의 비전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CCC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세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꿈과 비전과 품신으로 온 세계에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으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쓰심에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들이 가진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시다. 재능을 드립시다. 특별히 복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걸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서 아낌없이 드리시고 이걸 통하여 이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 이적이 끝난 후에 레이더와 예수님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면 그 증거가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동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랬어요. 물 얘기를 했어요. 물 먹는 물 H2O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주고 싶은 물, 진짜로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은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표적이 뭐냐? 5명이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는 이게 표적이다, 증거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다.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취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주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 가서 알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기로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모병, 이어, 사건 같은 걸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고 이 이적을 베푸시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또 능력과 정말 사랑을 지혜에서 완전하신 그분이 것을 알았어. 그분이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아가지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질병에서 큰 떡을 배부하여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일하게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위를 받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어려운 분권을 전환해서 이전적으로 행복으로 건강으로 모든 형통함으로 삶의 열매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왕이시요 심판주요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에 종교의 역사를 감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잔 칼빈의 그 신학과 개혁 사상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잔 칼빈이 정말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잔 칼빈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제한적으로 선택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구원하시라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반드시 성화시켜서 천국에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래서 장칼빈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리 글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적과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든 대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네 사업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네가 네 학업을 훌륭히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 합격점을 받는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보시고 축복하실 때에 주의 이적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가진 오병이를 주님께 드렸어. 정말 주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메시아 되시고 나타내는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